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콩쥐팥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콩쥐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연극을 한다면 여러분이 콩쥐팥에서 맡고 싶은 역할은 뭐가 될까요? 제 유치원 졸업 연극 작품이 콩쥐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가 3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맡은 대사가 두꺼비 3마리 중에 가장 긴 대사였는데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아드릴 테니 물을 부으세요. 이게 제 대사였습니다. 집에서 꽤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고 미대를 다니고 있던 사촌 형이 만들어준 두꺼비 의상과 두꺼비 이 껍질이라고 그럴까 등 껍질을 메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열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공지파티 연극을 하는데 여호서 목사님 두꺼비 역할을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에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역할이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린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들과 비교해서 적은 역할이 주어질 때 마음이 살짝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나를 그렇게 작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동역, 함께 협력하는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은 주저하지 않고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는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을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열정과 능력을 갖고 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찾기가 힘듭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1등 하고 싶어 하고,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고, 다 사람들 눈에 들고 싶어 하고, 이기고 싶어 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고,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만 기억하시고 주인공만 축복하시고 신앙의 목표는 1등 되고 주인공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되느냐? 나에게 스팟라이트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공처럼 대우받지 않고 내가 1등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물론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은혜로운 교회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몇몇 성도들 사이에서 생겼던 분열과 이 불협화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인생이 되는가? 인간의 눈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19세기의 한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주일학교 반에 표정이 어두운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받지 못한 그리고 구두 가게에서 일을 하는 점원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오면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두운 표정을 갖고 있는 이 젊은이를 불쌍히 여겼던 안타깝게 여겼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오랫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한 오후 그가 일하는 구두 가게를 신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그만 허름한 방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 젊은이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고 일컬었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디가 영국에 가서 영적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많은 설교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1879년에 그 무디의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 받았던 한 작은 교회의 목사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평생 뜨겁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사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는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목사였는데 그 프레드릭 마이어의 강의를 듣고 뜨겁게 회심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YMCA 사역을 시작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YMCA 간사를 뽑으면서 프로야구 출신이었던 선수 출신이었던 젊은이 빌리 할라데이라고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사가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젊은이 하나가 은혜를 받는데 몰디카이 함이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도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집회를 하는데 3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심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젊은이가 한 청소년이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젊은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빌리 그레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시대가 지나면서 100여 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파급 효과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스팟라이트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드와이트 무디에게 스팟라이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D.L. 무디 같은 사람만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킴볼 같은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 같은 분들도 하나님의 박수와 갈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잊혀졌겠죠. D.L. 무디를 얘기할 때 잠깐 조미료처럼 등장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도 D.L. 무디와 못지않게 하나님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이 신앙의 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고 나의 부족함을 형제와 자매의 도움으로 채우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진수입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기에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이 되는 것을 썼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인 사상이나 그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열정,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 과연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도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 옛날에 그 긴 거리를 다르면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놓은 열정, 그가 경험했던 육신의 고통과 이 핍박이나 박해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다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기독교 이 역사 2000년 동안 그와 같은 사람이 또 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청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자신의 삶을 어느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그들의 도움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을,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들에게 지금 분쟁이 생겨 있으니까 더불어 사는 삶의 진수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옳다고 주장하는 삶에는 기쁨이 없으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교회됨 속에 진정한 기쁨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 회복해야 되는 기쁨의 통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좋은 소식인데 분열과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안 좋은 소식도 들려와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어야 되겠다, 파송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 주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겠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많은 이름들, 얼굴들이 떠올랐겠죠. 근데 디모데보다 더 좋은 적임자는 떠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 디모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는 만큼 디모데가 글을 잘 쓰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만큼 디모데가 설교를 잘하고 사도 바울이 뛰어난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만큼 디모데도 영적인 지도력이 있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적임자인 이유는 그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그보다 더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디모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요? 물론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나이가 어렸는데 사도 바울에게 픽업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죠. 유대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배운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님의 영향력, 할머니의 영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목회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디모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제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만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사도 바울을 도와드리는 거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를 기억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누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더불어 사는 성도의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 남들이 기대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훨씬 더 넘치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눈치 보고 내가 줄 것만 딱 거기까지, 깍쟁이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디모데에게 익스펙트하겠어요?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 두어져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혹은 담당 사역자가 됐다, 담당 장로가 됐다, 그때 교회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는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믿음과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의 눈에 뭐가 거슬렸느냐? 내가 누구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고 자기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룬다고 하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안녕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냥 일반적인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안녕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누구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안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디모데를 테스트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왜 다른 부류의 사람인가 하면 그는 나를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거 수고했다라고, 이 번역이 좀 모자라요. 그가 수고했느니라, 이 수고했느니라고 하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노예처럼 일을 했느니라, 종처럼 일을 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성, 사도 바울이 다가가고 있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종이 된 것처럼 섬겼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노예로, 복음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성도인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던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종처럼 섬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구세주는 허락하겠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라이프 인슈런스는 내게 주는 것 감사한데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온전히 이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 예수가 나의가 주인 되셨으니 그 주인의 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박수와 가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인도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하는데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을 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인도 사람들만 들어가서 개척할 수 있는 험악한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데, 오전에는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점심 먹고는 다 흩어져서 저녁 시간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인도 목사, 훈련하는 인도 목사님들이 뚝심이 있어요.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서 목회를 하면 전도해야 하니까 매일 노방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노방 전도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주일을 좋아해서요. 처음에는 너무 싫어하더니 이게 몇 개월씩 이제 2년 정도 되면 전도 잘해요. 막 욕도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래도 나가서 전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 너무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걸어가기도 문제가 되고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막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뭐
그 릭샤라고 그러죠.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전거를 좀 하나씩 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30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회하고 있던 미국 교회가 3분의 1이 대학생, 3분의 1이 청년, 3분의 1이 젊은 부부였는데 그렇게 재정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형제 한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새로 사려고 다운페이 할 거를 좀 세이브를 해놨는데 차를 사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전거 이런 생각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차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차는 나중에 사도 되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고 그 신학생들 자전거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자전거 30대를 사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30대를 샀어요. 제가 그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제가 그 자전거 전달식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30명을 쫙 세워놓고 자전거 하나씩 딱 이렇게 들라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그 사진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막 전도 나가기 전에 사진 찍고 전도 갔다 나온 다음에 사진 찍고 너무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사무실에다가 자전거 사진을 딱 붙여놓고 늘 쳐다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기억도 나고 이 형제들이 자전거 타고서 쫙 전도 나갈 때 보면 무슨 하나님의 진짜 군대가 나가는 것 같은 마음이 벅차오기도 하고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그 형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헌금을 한 형제 이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름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언젠가 선교 비디오가 나가는데 선교 헌금 비디오 작정 헌금 할 때 비디오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아마 바깥에 있는 자료 화면을 퍼와서 이렇게 자료 화면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 들어가 있었냐면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들이 예수전도단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다니면서 막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눈물로 그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쭉 화면으로 이렇게 잡는데 그 형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도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됐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냐?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중요합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복음의 일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디모데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헌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특별히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요. 왜 헌금을 모으느냐?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그냥 감옥에서 알아서 밥 주고 옷 주고 이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죄수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이고 잘 입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희생하면서 모았던 헌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돈 갖고 튀면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자기가 자유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헌신과 이 희생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 여러분이 뽑는다 그러면 그날 교회 안 오겠죠. 우리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을 섬기러 갈 사람을 한 명 뽑을 텐데 제비 뽑기 합시다. 그러면 아마 그날 그 다음 주에는 교회가 텅텅 빌지 누가 그런 일을 선택받기를 원하겠어요. 아마도 자원하지 않았을까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상상해 보기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책마다 이 빌립보부터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이렇게 거리가 들쑥날쑥해서 제가 구글 맵에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정확할 테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1200km가 되더라고요. 바다도 한번 건너야 돼요. 육로를 해서 가자면 이 이태리 북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리스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건 진짜 너무 긴 길이고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길이 1200km, 바다를 건너는 것을 포함해서. 당시의 여행 여건을 생각을 하자면 그 일 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기쁘게 그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게 쓸 것을 줬는 자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요 당신들이 보내준 사자이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라고 하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어떤 도시에서 문화, 예술, 운동 같은 것을 사랑해서 막대한 개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독지가를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사비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희곡을, 연극을 올린다든지 군함을 만든다든지 군사들의 월급을 사비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통큰 독지가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사도 바울이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질병에 걸리게 돼요. 아마 여행 중에 얻었던 질병 때문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를 돕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자신이 아프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을 너무 아파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자기들도 먹고 살 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힘써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스스로 죄인처럼 되어서 노예처럼 되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돌보주어야 돼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도 바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불어 사는 삶이 뭐냐? 그렇게 형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나 감옥에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 있고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바깥에 있는 당신들도 주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바울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에바브라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팠는데 자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구하는 삶 속, 형제의 안녕을 생각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옆에 두어야지 사도 바울은 편하거든요. 왠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재판의 결과가 빨리 결정되는 대로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어서 내가 안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려면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주겠다는 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만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달라. 그를 존귀하게 여겨 달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죽을 지경에 갔던 형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형제를 존귀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했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대신 해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존귀함을 받는 인생일까요? 서울 드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면 저와 신목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주님 앞에서 갈채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를 듣게 될 거예요. 저희가 존귀함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될 거예요. 저희는 가끔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이 땅에서 박수를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크지 않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좋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서, 그리고 격려해 주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올라가서 받을 것이 없으면 어떨까, 어떡하나라고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눈에 띄지 않게 섬기시잖아요. 여러분이 서울 드림교회이잖아요. 저와 신목사가 서울 드림교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울 드림교회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 지금도 바깥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추우나 더우나 마음 변하지 않고 충성하고 있는 분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감동했던 것은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디모데들과 에바브로디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여러분이 한 수고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서울 드림교회는 이미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을, 공동체적인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 중앙에 서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박수와 갈채는 무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서울 드림교회 디모데로, 에바브로디도로 굳건하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만의 청중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형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울 드림교회에 심어주신 수많은 디모데들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